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로 뒤쪽에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앞쪽에는 잘 안 오시고, 네, 뒤에가 밝아서 뒤에 많이 앉으신. 이제 10월의 마지막 이제 금요일입니다. 날씨가 제법 많이 쌀쌀해지고 또 많이 추워져서 가을이 이렇게 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겨울이 너무 빨리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요즘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건강하게, 아프지 않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시간차가 있게 나오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또 지위를 떠나서 모두 다 복을 좋아하죠. 교회를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복을 좋아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자라고 했을 때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복을 주로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거, 통장에 돈이 많이 입금되는 거, 좋은 차를 사는 거,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 또 우리 자녀들은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결혼 잘하는 거,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 눈에 보이기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 복을, 그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은 진정한 복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복,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아서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또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복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도,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 살고 내가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는 이런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까? 여러분,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까? 예라는 분도 계시고 아니라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선뜻 예, 아까 나온 질문이 좀 다르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까? 했을 때는 예,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수 믿으면 고난 받습니까? 했을 때는 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예,
라고 하는데 마음으로는 아니다라고 하고 싶은 거죠. 선뜻 예라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 고통이라는 것은 나쁜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런 인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고난받는 거, 고통당하는 것은 나쁜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받으면 안 돼. 이런 이 인식이 우리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쉽게 예라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야 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우리 삶에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가? 불평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 잘 믿었으면, 정말 믿음이 좋으면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뭔가 잘못 믿었을 거야. 믿음에 문제가 있을 거야. 아니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떤 분은 세 가족이셨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왜 교회를 잘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너무나 심플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돼서 이제 내가 교회 나갈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니까 여기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그 옛날 어른들이 섬겼던 이 선앙당 같은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고난 받는다. 고난은 항상 나쁜 것이고 고난은 항상 잘못된 것인가?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가? 그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인가?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가 당하는 고난, 너희를 연단하라고 오는 그 고난을 불시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독특한 표현이죠. 불시험. 너희가 시험당하는 것, 너희가 시련당하는 것, 너희가 고난당하는 것, 그거 이상한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고난당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낯설게 여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낯설게 여긴다. 그렇게 본다면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 너희가 고난 당하는 것, 그것을 낯설게 여기지 말아라 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네로 황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많은 성도들이 네로 황제 때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심지어 불에 타서 죽는 그런 화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불시험이라고 한 것은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화형을 당했던, 불에 타 죽었던 그런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고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낯설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1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미 베드로는 앞에서 이 성도가 당하는 시련과 고난을 불이라는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이미 한번 설명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시험,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불로 연단하실 때에 그 불이 너무 강해서 금은 금방 없어지지만 너희 믿음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 인하여서 너희 믿음이 더 귀한 것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과 존귀를 너희로 하여금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불시험을 만나면 잠깐 근심하지만 기뻐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 자체로는 굉장히 뜨겁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불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마침내 구원 얻는 믿음, 마침내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불은 꼭 나쁜 것이다, 불시험은 꼭 나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다 믿는다고 말하고 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데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찾으시는 믿음,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이 불로 연단된 믿음이죠. 불로 정죄된 믿음.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을 예수님은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27장 21절에도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무로 금을 단련한대요. 풀무가 뭡니까? 풀무가 뭐죠? 대장간이나 이런 데서 쇠를 녹이거나 또 쇠를 달구거나 할 때 이제 뜨거운 불을 이제 지필 때 그 불이 더 뜨겁게 이렇게 타도록 그 안에다가 이제 공기로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는 기구, 그게 뭐냐면 풀무예요. 풀무. 오늘 본문에서 이 불시험은 연단하려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불시험은 풀무와 같은 것이죠. 풀무로 금을 연단하듯이 풀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그 풀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 내가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잘못된 것들, 더러운 것들, 오물들, 불순물들, 이런 것들을 풀무를 통해서 정죄하시는 것이죠. 깨끗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불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시험은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요. 불시험은 여러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불시험과 같은 고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침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불시험을 만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해.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너희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하기 위함이야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가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할 때 그냥 즐거워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설명을 하고 있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해요. 성도가 불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연단을 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듯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연단의 시간과 불시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은 고난대로, 부활은 부활대로 이렇게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은 늘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거부한다면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고 십자가의 고난을 거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의 영광만을 전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순서죠. 고난을 먼저 당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는 이 일이 반대로 일어납니다. 역순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우리는 먼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 부활의 능력, 그 승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바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죽어있던 내 영혼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이 부어지는,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양심이 회복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점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너가 나를 따르기를 원하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이제 베드로는 불시험을 당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것은 오늘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는 겁니다. 치욕이 뭡니까? 치욕. 수치와 모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부끄러움 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고난이 너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잘못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목사님,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격을 모독하고 여러분에게 억울한 누명도 씌우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참고 참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도 말이야, 성질이 있어. 나도 화낼 줄 아는 사람이야. 보자 하니까 말이야, 이 사람이 말이야. 그렇게 혈기를 부리거나 화를 내거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한 혈기 있거든요. 화가 나거든요. 목사로서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시간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도 있지만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교인들이고 거의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 거의 없죠. 그런 점에서 목사도 때로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하고 가능하면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고 교제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수치와 모욕 당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몇 번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기억나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를 별명을 지어줬는데 어떤 별명을 지어줬냐면 무슨 별명 지어줬을까요? 친구들이 저한테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예수쟁이. 그러면서 놀렸습니다, 저한테.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 그 친구들이 물론 좋은 의미로 부른 것은 아니겠죠. 조롱하고 놀리는 그런 이미지로 불렀습니다. 뭔가 자신들과 다른 것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고 나만 잘난 척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불렀겠죠. 그런데 처음에 그 소리가 매우 듣기 싫었어요. 예수쟁이. 오면은 예수쟁이 온다, 예수쟁이. 가면 예수쟁이 갔다 그러고. 기분도 나쁘고 괜히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피해서 가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도 성질이 있는데 한번 싸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종훈아, 나는 너가 말이야 예수쟁이로 불리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보기에 너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면 그 친구들이 너를 그렇게 별명도 그렇게 쳐주고 그렇게 부르겠니? 너가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가 예수쟁이로 불리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면 차별하고 그렇게 너를 어떻게 보면 왕따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가 기분 나빠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당당하게 너의 믿음을 말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한 번 그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예수쟁이로 불리는 게 기분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를 테면 불러라.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을런다. 기분 나쁘거나 오라하지 않았습니다. 더 당당히 예수쟁이로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죠.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복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초두에 다 복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복이 여기 있네요. 여기 복이 있네.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쉽네요. 예수 잘 믿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가 참 복이 있구나, 넌 참 복 있는 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동일하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똑같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르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라고 말씀하죠.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그 이유를 그 뒤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유가 뭡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이 복이 되는가?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이렇게 말씀하지 않죠.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받는 성도들 위에, 고난받는 교회 위에 머물러 계시는 영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이 돼요. 지혜의 영, 위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능력의 영. 영광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광의 영으로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과 함께하는,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 성령을 가리켜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이,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것이죠. 영광은 하늘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장래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영광의 영이 누구 위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고난받는 성도들, 교회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 장래에 나타날 그 영광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또 교회로 모인 그곳 가운데 이미 영광의 영으로 머물러 계신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보면 그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영광의 영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신비롭고 놀라운 사실인지 감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고난받는 성도 위에 성령께서 영광의 영으로 임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성경에 나오죠. 그게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치욕을 당하고 순교한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이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목숨을 빼앗기는 그러한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의 모습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계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세계를 보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고백을 많이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떤 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서 계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스데반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친히 너무 안타까우셔서 앉아 있을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셨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이제 그 영광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곧 죽임을 당하는 그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도저히 앉아 계실 수 없어서 벌떡 일어나셨다. 이처럼 영광의 영, 곧 성령이 고난받는 성도 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평안할 때는 몰라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모릅니다. 고난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드러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영광의 영이 내 위에 머물러 계셔서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은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게 임하시고 그가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영이 바로 누구냐? 거룩한 영, 영광의 영,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만 이 땅에 속해 있는 공동체는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세상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과 동화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따라가고 이 세상과 동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낯선 공동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안 믿는 자들이 바라볼 때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저것은 뭐 하는 것인가?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저 친구는 내가 볼 땐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도요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습니다. 결코 이 세상에 익숙해질 수 없는 존재죠. 늘 낯설게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수시로 자주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시죠. 성도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고 즐거워하라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너가 참 복이 있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다 있겠죠. 크고 작은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받는 그러한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자와
함께 하신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이 복인 줄로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